레위기서 19장 성경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수연을 아십니까? 이수연. 김계정 권사 아들이 이수연인데 그 이수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기가 된 그 계기를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일으켰습니다. 이제 20년 전 이야기인데 2001년 1월 26일 일본 야마노텐션 그 지하철에서 술이 취한 치객 샤카모토, 일본 사람 이름도 어려워서 샤카모토가 선로에 떨어진 것을 울산 출신으로서 부산에서 자라난 이수연이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재학 중이었는데 일본에 대해서 더 알고 또 일본어를 배워서 무역에 종사하면서 일본과 한국에 서로 이렇게 교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던 유학생이 그 술 취한 샤카모토를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뛰어들었는데 얼마나 지하철이 빠르게 들어왔는지 그래도 자기가 살려면 얼마든지 그 술 취한 샤카모토 씨를 두고 살아날 수도 있었건만 그는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이수연이는 열사칭호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일본의 수많은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모금을 했고 또 한국에 여러 번 나왔다 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열도를 정말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일본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수연이가 누구냐? 바로 한국 유학생이다. 한국은 어느 나라냐? 가깝고도 먼 나라이면서도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일본 역시 한국에 대해서 별로로 생각하고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인데 그리고 그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한국 유학생이 취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지면서
이 때마침 배용준이라는 뭐 좀 괜찮은 배우가 일본에 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뭐 용사만이 뭐니 하면서 우리나라 한류가 그때부터 일본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친일판이 어쩌니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어쨌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남의 일에 별로 간섭도 안 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일본을 열광시킨 사람이 바로 이수연 열사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거기 테네시주에 있는 교도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교도소에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나 교도소는 몸집이 작은 사람이 지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개 교도소 안에는 어깨들이, 덩치가 큰 사람들이 그 흉악한 죄수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은 다반사고, 그렇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죄수들은 어디에서나 한쪽 구석에 쭈글 치고 앉아가지고 시다바리, 일본 말이네,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어느 날 브라가는 아주 체구가 작은 젊은 죄수 2명이 교도소 마당을 겁도 없이 떠들고 다니면서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브라간이 옆에 죄수에게, 아니 저렇게 쬐끈한 놈들이 저렇게 활보를 치고 저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냥 두냐, 보통이면 괴롭히는데. 그랬더니, 당신은 저 젊은 아이들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게 물었어요. 못 봤지.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테네시 동부에서 온 아주 커다란 몸집을 가진 터프가이였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몸집이 어마어마한데 자식들은 몸집이 쪼만한데, 그 2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잡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 아들도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느 정도 잘 아는 이 아버지는 일부러 어느 건물의 기물을 막 파손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교도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따라서 교도소에 들어온 이 아버지는 모든 죄수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죽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은 이 아버지의 그 흉악한 표정,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덩치, 거기에 놀라서, 그래서 그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교도소에 들어온 이 아버지의 모습, 물론 잘한 일은 아닙니다. 본받을 일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일부러 죄짓고 교도소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런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쩌면 형무소보다도 더 흉악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일 저녁에도 정말 왕위를 버리면서까지도 결혼을 한, 사랑을 선택한 영국의 에드워드 8세, 지금은 이제 윈저공으로 불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인사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위로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 발로 발, 발은 발, 딘 것은 딘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그쪽에서 한번 달라드니까 계속 막 이제 해서 지금 몇백 명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은 사랑이지만 구약은 복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에서는 이, 손은 손, 이 말은 사람끼리에 생긴 그 분쟁과 다툼으로 해서 과도하게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 손은 손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게 중세 때 이제 모하메드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기독교 계통의 위대한 왕이 하나 탄생했는데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샤를마뉴 대제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그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온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일부를
영토를 넓힌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죠. 이 지도자가 세운 법이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정교 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정교 분리 원칙이 선포됐던 거예요. 근데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는 것은 고사하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사상도 우리가 인간끼리 살아갈 때 그 상대방이 한 그 일 이상으로 갚지 마라. 이런 것인데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고 내가 당하면 가만히 안 둬. 나도 똑같이 해줘야 돼.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받아 들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알면 그 의아함은 풀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감동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수연 열사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정말 TV나 뉴스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아주 어쩌다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이죠. 혹 이수연처럼 치객 때문에 치객이긴 했지만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죠. 참 그런 이야기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데 나 한 500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그렇게 만약에 전화한다면 없어가지고 못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있어도 안 줄 사람도 있죠.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벌써 빌려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장이 나빠졌는데 신장 하나 주실 분이 있을라나요? 그러면 다 고개를 숙일라나 어쩔라나
개그맨인가 골프 선수인가 최홍림이라고 있어요. 최홍림이가 신장을 이게 뭐 인기도 별로 못 끌었고 또 골프 사업을 하다가 뭐 80억인가 얼마 빚을 졌는데 신장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빠졌대요. 그가 뭐 TV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형제들에게 신장은 다행히 우리 모두가 2개씩이라 하나를 줘도 그 하나가 커져가지고 2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안 죽어요. 그 형제라면은 형제가 신장이 없어서 죽어가면 하나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큰형이 신장을 준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제 고맙게 기다리고 있는데 도망가고 안 나타났대요. 막상 그날이 되니까 그거 쉽지도 않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큰 누나가 준다고 하니까 고맙다, 고맙게 받겠다 이랬는데 큰 누나 아들이 안 된다, 우리 엄마. 또 가족이 반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둘째 누나가 내가 줄게. 근데 그 누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매형이 그걸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홍림이가 이제 신장을 이식받아서 지금 건강하게 됐는데 보통 신장을 이식하면은 이식해 준 사람은 5일 후에 퇴원해야 되고 일주일에 이식 받은 사람은 보름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3일 만에 누나가 퇴원을 하면서 나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료비 많이 나올까 봐. 그래가지고 그 누나에 대한 그 고마움 그걸 막 이야기하고 또 자기 형 신장 준다 했다가 어디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그 형도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대요.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이렇게 그런데 형제 뭐 정말 가족 그것도 뭐 이게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뭐요 림프인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이 맞아야 돼요. 주고 싶어도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참 이 형제도 어렵고 자식도 우리 김포에 있는 나랑 신학교 동기인 안충갑 목사라고 있어요. 안충갑. 그리고 우리가 맨날 날씨가 좀 추우면 안충갑이요. 안충갑아. 그러고 뭐 놀리고 그러기도 했는데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심장 부전증인가 뭐 그래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들이 제일 잘 맞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자식이. 그래가지고 그게 섭섭하다고 막 자식 앞에서는 말 못했어도 막 우리 앞에서 그런 놈의 새끼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내께 맞아가지고 다행히 그 수술하고
지금 뭐 둘 다 이제 건강을 다 회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들도 안 돼. 형제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신이 많지만 다 뭐 복받고 잘 살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오늘도 뭐 절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어요. 뭐 다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을 주신 신은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신장은 못 줄망정 말이라도 또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나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이제 원수라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야부인데 그 뜻은 대적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존재, 정말 이런 존재를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는 약 29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82번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왜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기 거의가 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거의 13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을 찬양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 주기도 했고 골리앗을 죽여서 그의 왕 자리를 튼튼하게 해주기도 했고 그랬는데도 사울은 이런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3년간 1, 2년도 아닙니다. 그 도망자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사울이 원수 같았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정말 잘못해가지고 원수가 되면 할 말이라도 뭐 없지만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윗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엥게디라는 그 지역에 있는 거기 하길라라고 하는 산, 거기 막 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있다. 내가 갚아줄게. 네가 갚는 것보다 네가 갚으면 너는 네 마음이 더러워져야 되고 네 손이 더러워져야 되고 또 갚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우리는 못 믿습니다. 내가 직접 갚아야지. 나 당한 만큼 나도 다 해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볼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뜻대로 대도 안 하고 만약 다윗이 용서하지 않고 사울처럼 복수하는 일에 매달려서 복수를 했다면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어찌 그를 죽이겠소 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울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갖고 싶고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2대 때려주고 싶고 내가 한마디 들었으면 나는 2마디 3마디 해주고 싶고 그러면요 콧대뿐입니다. 그게 시원한 것 같은데요 결코 상대를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련하지도 않습니다.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다윗이 이런 걸 잘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뒤에서 수군수군 대고 저주를 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압 장군이 뭐 저런 게 다 있냐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립니다. 내비둬라. 그죠? 백성이 뭐 왕 좀 욕 좀 한다고 그걸 고소하고 뭐 쪼잔하게 내비둬.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했는지도 몰라. 그 내비둡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왕이 속이 넓으면 백성들이 따르죠. 남자가 속이 넓으면 아내가 편안하죠. 남자가 쪼잔해가지고 그러면 어디 뭐 기댈 데가 어디 있어요? 남자는 쏘가지가 넓어야 돼요. 이제 여자는 입만 조심하면 되고 뭐 다른 거 없고 어쨌든 간에 또 입을 나불나불 대니까 이게 문제지 이제 서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뭐 아직 젊을 때는 그죠 서로 성장한 것도 다르지 생각도 다르지 배운 것도 다르지 뭐 살아온 형편도 다르지 다 다르니까 이 두 기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가 작든지 하나가 크든지 하면 잘 안 맞지. 그 맞춰가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뭐 1년 안에도 잘 맞지만 한 5년 이상 걸려요. 그게 이제 권태기야, 권태기. 그 하여튼 몇 년을 서로 맞추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쪽을 다 이쪽으로 옮겨주십니다. 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쏘겠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죠. 라반한테는 10번 쏘습니다. 도로. 내가 쏘겠으니까 도로 다 당하죠.
그래도 야곱은 점점 깨달았어요. 라반의 양을 자기 양처럼 밤에 잠도 안 자면서 돌봐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그대로 야곱한테 옮겨주죠. 막 따지고 달라들어서 봐요. 양 얼마나 차지했을런지 몰라도 안 그러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라반의 성질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꼭 그대로 안 하고 그것을 이겨내면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죠. 지금 교회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적습니다. 한 대로 갚아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받아주시길 바라요. 섭섭한 게 있으면 다 그래도 그냥 저 옥상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하고 내려와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 하나님이 갚아줘야 제대로 갚아주고 또 나한테도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러죠. 이렇게 살아서 내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섬김은 사랑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 섬기는 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보통이면 섬기는 사람이 하찮은 것 같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섬기는 거 봤어요? 아기는 섬길 수가 없대요. 다 어른들이 섬기지.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어른이다 싶으면 자꾸 섬겨야 돼요. 섬김에 위대해집니다. 그리고 다르게 봅니다. 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이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섬길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제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이제 이걸 죄다라고 비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 로마서 14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판단하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 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할까요? 이 비판은 미워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더 심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일 저녁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은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